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면서 2022년 9월 4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귀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신음하며 아파하는 당신의 백성이 있사오니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 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지막 무더위인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여름이 끝난 것은 오늘 레보 위켄드인데요. 노동절 주말이 지나면 수영장도 문을 닫고 미국은 본격적인 가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가을이 되기 전 여름 과일들 많이 드셨어요? 복숭아, 참외, 수박, 자두, 포도 등 이제 여름 과일도 지나갈 때가 되었는데요. 여름철 과일들은 정말로 몸에 좋다고 합니다. 특히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면역 체계 개선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시력 개선, 피부, 손톱, 뼈 등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수박은 수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비타민 A와 C가 많고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광물질도 많다고 합니다. 자두는 훌륭한 항산화제일 뿐 아니라 주름살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섬유질이 많이 함유되어서 콜레스테롤도 낮춰주며 독소를 뽑아주는 역할도 한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좋은 과일은 항암물질로 각광받는 토마토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하고 수분이 90%를 차지해 여름철 지친 몸과 피부에 활력을 주면서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내리는 역할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작성이 좋고 소화에도 좋으므로 즐겨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떠세요? 다 공감하세요? 이미 다 아시고 계시겠지요. 오늘은 제가 영양사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여름 과일 바구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탐스럽고 먹기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남이스라엘인 유다에서 태어난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번성할 때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나라가 번성하고 국경도 확장되고 있었지만 욕심과 부정이 팽배했고 또 위선적인 종교적 행위가 참 예배를 대신하였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에 대해 무감각했던 이스라엘에게 과감히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기근, 가뭄, 재앙, 죽음, 파괴 그 아무것도 이스라엘을 무릎을 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매달리라고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느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듣기 원치 않는 사람도 있겠죠. 아모스 7장 8장에는요, 아모스가 본 5가지 환상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뚜기 환상이고요. 두 번째는 불 환상입니다. 세 번째는 다림줄 환상이고요. 네 번째는 여름과일 환상, 그리고 무너지는 기둥의 5가지 환상입니다. 이 5가지 환상은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을 보여주는 그런 환상입니다. 결국 성전은 BC 586년에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십니다. 소망의 메시지, 곧 이것이 성경입니다. 여름과일 한 광주리 환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라. 여러분, 과일 바구니 한 광주리 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먹음직스럽고 또 싱싱한 그리고 풍성한 이미지가 떠오르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과일 하면 풍성함 그리고 맛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도 종종 축복의 상징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요즘에는요, 환자들에게 꽃보다는 과일 바구니를 많이 보내시는데요. 사실 저도 몇 주 전에 큰 과일 부케를 받았습니다. 사실 받은 것보다는 환자를 방문했다가 본인은 과일을 드실 수 없으시다고 저보고 교회로 가지고 가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날 저녁 따라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밤사이에 차에 둬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차에다 놓았습니다. 다음날 어떻게 되었겠어요? 네, 말 그대로 프루트케이크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못 먹고 누구에게 줄 수도 없었고 저는 과일이 그렇게 쉽게 상할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아모스는 그런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본 것입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여름 과일로 표현되어 있고요.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는 잘 익은 과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8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가 본 과일은 여름 과일입니다. 잘 익은 과일입니다. 그런데요, 잘 익은 과일은 절정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죠. 과일이 잘 익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금방 상합니다. 참으로 처참한 장면이 오늘 성경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끝이 이렇게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엄청난 처벌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4절 이하를 보시면 아는데요. 첫 번째는 부자들이 나눌 줄 모르고 오히려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를 삼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예배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 저울을 속이는 사기 행위를 벌였습니다. 저울을 속이는 행위는 가장 흔한 사기 행위였죠. 네 번째는 인권 유린을 자행한 것입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샀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샀고 싼 값에 사람을 노예로 삼았고 맛도 없고 영양가도 없는 찌꺼기 밀과 같은 음식을 팔면서 사람의 건강과 목숨을 담보로 돈을 벌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심판이 내려질 것을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8절 이후부터 보세요. 첫째, 지진과 화산 폭발 등과 같은 자연재해가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극심한 고통과 슬픔이 주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 처한다고 말씀하였고요. 넷째는 믿음의 후대가 끊기고, 다섯 번째는 영적 분별력을 잃고 우상에게 복을 빌고 헛된 맹세를 함으로 패망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예언이며 무서운 징벌입니다. 아모스는 아름다운 과일을 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썩어 버려 없어질 과일 광주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아모스 때의 시대 상황과 너무도 유사합니다. 치열한 경쟁 시대에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의 설당이 점차 없어집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세요. 지진, 홍수, 가뭄, 상상지 못한 이 열대 기후,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라고 밖에 할 수가 없겠죠. 우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십시다. 상황을 직시하시고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썩지 않을 과일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아모스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힘없는 자, 약한 자를 살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요, 나이 먹는 데 죄는 아닌데 이상하게 죄인 되는 것 같다는 어르신들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내 딸을 본 지 28년, 딸 때문에 도움도 못 받고 있는 독거노인입니다. 쌀값이라도 벌어보고자 아픈 몸을 이끌고 폐지를 줍는 할머니입니다. 마지막 죽는 것도
혼자 죽을까 슬퍼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고 저분들은 한국에 계시니까 괜찮을까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돕는 일은 결국 내 자신이 사는 길입니다. 남을 행복하게 해야 나도 행복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 최대한의 책임을 감당하는 사랑의 전령자가 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아모스는 사회적 부정의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문 앞에 이르게 된 것을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아모스 때보다 더 말씀의 기갈이 심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아모스 때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기갈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노력하시나요?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려고 노력하시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삶이 힘들고 가파를 때,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마다 가장 먼저 찾아서 봐야 할 우리의 인생의 지도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싶으신가요? 물질요? 안락한 생활요? 아니요. 신앙을 주십시오. 기도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를 해서 구걸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얼마 전에 휴지통이 필요해서 가게에 갔었습니다. 한 중동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서 저를 보면서 I am cold. Can you buy me a blanket? 저 추운데 담요 좀 하나 사주시겠어요? 여름날인데요. 제가 부자같이 보였거나 아니면 착하게 보였거나 했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보이셨거든요. 사줄까 말까 하다가 아니 저렇게까지 사정하며 살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네, 들어가서 담요를 하나 사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드렸습니다. 나눌 때는 은밀하게 물질도 잘 나눠야 하지만 소리나지 않게 말씀도 잘 나눠주시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축복은 대개 말씀과 함께 선물로 주어집니다. 결국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축복을 얻는 최상의 길이며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누군가 말씀을 가까이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보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나눠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이야기를 소개시켜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행한 푸드스탬프 카드로 음식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가게의 캐시어가 정부 돈을 사용하면서도 어떻게 돈이 부족하냐 하며 따지는 장면이 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돈을 지불하기 위해 함께 줄 서고 있던 분들의 반응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보시죠. Sorry, what? 뭐라고요? It's the government's money. 이건 정부 돈이잖아요. So 정부가 figures 다 why you can't keep track of it. 체크할 수 없지만은 당신이 조심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강의를 하세요? 그렇게 12불밖에 작지 않잖아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6불 낼 테니까 당신이 6불 내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게 귀찮지 않으세요? 나는 간호사인데요. 간호사로서 암 환자 걸린 사람들, 정말 잡을 잃은 사람들이 있고 가족을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6불 받으십시오. 나는 이 6불을 준다고 해서 제 삶이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갚을 수는 없는데요. 행복하게 사세요. 사랑해요. And it's not the only life advice this newly 삶의 formed 충고는 sisterhood 아닙니다. 서로 has to offer. 사랑하는 사랑이죠. 바로 옆에 계신 분이 재정적으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분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시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치실 수 있으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당신은 아니시라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절대로 말씀이 고갈되지 않고 썩어가는 여름 과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썩어가는 여름 과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름 과일 광주리는 잘 익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곧 썩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도 편안하기에 이웃들도 편안할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위를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맛있고 다른 여름철 과일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이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한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들의 몸된 교회와 저들의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를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살고 있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